그러면 우리 성경 해석학 오늘 보실 법칙은요. 점진적인 계시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학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성경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신학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위해서 이렇게 학문의 이름을 쓴 것이고요. 여러분이 하나씩 배우다 보면 이런 것이 성경이 굉장히 명확한 거구나. 그리고 앞으로 성경을 볼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보시면 이 The Law of Progressive Revelation이라고 해서 점진적 계시의 법칙입니다. 자, 하나님은 계시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계시를 받는 대상인데요.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기 1장의 모든 것을 다 전달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을 하나씩 더 점점 많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에 관한 진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더 많은 계시가 주어짐에 따라 점점 명확해진다. 이 부분이 굉장히 상식적인 것인데 우리가 지금 66권을 완성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관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구약 시대 창세기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계시가 마치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고 메시아에 대한 부분적인 예언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주어졌을 뿐이지 이 모든 것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영생을 받는 것까지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했어요. 심지어 12사도들요.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12사도들조차 예수님이 계속 자기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도 못 믿었어요. 그리고 이해를 하지는 못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미 그 계시를 알고 있는 신약시대, 교회시대, 바울서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꾸 구약을 보다 보니까 마치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성경을 해석하면은 왜곡된 성경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칙들을 좀 보시면요. 사도행전 18장 25절에서 26절 보면요. 이 아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더라. 그런즉 영 안에서 열정적인 그가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쳤는데 근데 이 아폴로라는 사람은 정말 열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직 요한의 침례만 알았더라. 자, 요한의 침례 정도까지밖에 몰랐어요. 그 이에 사도행전 18장이면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계시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복음에 대한 계시도 주시고 여러 계시를 주셨는데 아직 이 사람은 접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배웠다시피 왜 바울 서신이 교회 시대의 교리의 중심이 되느냐? 교회 시대에 관련된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준 거예요. 심지어 12사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12사도들조차 사도행전 15장에 이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할 때 바울이 이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베드로가 지지하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결정도 내리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폴로라는 사람은 그 뒤의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담대하게 해당 안에서 전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런데 담대함도 있고 열정도 있고 잘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경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킬라와 프리스킬라, 자, 바울과 한때 동역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킬라랑 프리스킬라는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새로운 계시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의 말을 들은 후에 그들이 그를 그들에게 데려갔으며 하나님의 길을 그에게 더 완전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였더라 됩니다. 자, 그 이후로 아폴로는 이것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게 되고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고 또 열성이 있었던 사람이고 잘 가르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시를 바울 서신에 있는 계시를 알고 나서는 훨씬 더 많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점진적 계시의 전제적인 요소가 뭐냐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기 전까지는 모른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0절 유명한 구절이죠.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해하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의로운 자는 없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한 기준에 봤을 때 진정한 의미로서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나오던데요. 자, 그런데 왜 로마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하나님이 먼저 찾아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먼저 순수하게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각자 자기만의 신을, 자기만의 종교를 찾는데 성경의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먼저 알려주니까 그때 제대로 된 이 성경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모두에 부요하심이여 과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뭐라고요? 헤아릴 수 없다라고 했죠. 그분의 지나간 길들은 찾아낼 수 없도다. 원래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주의 생각도 모른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니면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자가 못 된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아니면 누가 그분께 먼저 드린 적이 있어서 그것이 그에게 갚아지겠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물질로 종종 많이 인용을 하는데 물질도 많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해요.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조언이든 어떤 지혜든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린 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이 그에게 갚아지겠느냐?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나와. 자, 우리가 소유한 물건들뿐만 아니라요. 지혜든 계시든 지식이든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가기 때문이라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했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계시를 주셔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은요.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도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원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은요.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에 들어온 적도 없는 완전히 인간들에게는 생소한 것이고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 들어온 적도 없었던 보진 적도 없고 듣지도 못했던 것이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뿐이에요. 하나님 계시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는 들어온 적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것들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진정 모든 것들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이라. 자, 그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알려주고 언제 알려주고 무엇을 알려줄지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못 찾아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가 알 수 있도록 공부해라 라고 주신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허락해 주시는 만큼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약에 성경을 안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타고난 본성에서 창조주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준 것 외에는 제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겠죠. 오히려 혼란스럽겠죠. 사람들이 신은 이런 분이야. 아니야, 신은 이런 분이야. 부처가 진짜 신이야. 아니야, 알라가 진짜 신이야. 온갖 신들을 얘기할 때 혼란만 가중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주만큼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계시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요. 확실히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계시하시지 않고서는 그분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리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자신의 비밀을 미리 계시를 해주신답니다. 그리고 나서 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보더라도 이 세계 제국들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를 미리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고 행하십니다. 그 외에도 메시아를 주시기 전에 메시아가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태어날 건지를 다 알려주시고 나서 메시아를 주세요. 자,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우리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분의 종들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면서 구체적으로 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2장 16절에 보면 그때 다니엘이 안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희망하기를 왕이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자신이 왕에게 그 해석을 제시하겠다고 하였더라. 자, 이 자신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것을 알려주실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서 한 거죠. 그 해석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제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왕이 이 해석을 다 듣고 나서 꿈도 자기가 까먹었었는데 잊어버렸었는데 꿈도 얘기해주고 해석도 얘기해주니까 그대가 이 비밀을 계시해야 할 수 있었던 것을 보니 참으로 그대들의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한 하나님이시오 만왕의 한 주이시며 비밀들을 계시하는 분이시로다. 아, 비밀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구나. 원래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겠죠. 그러면서 점점 알려지는 겁니다. 자, 잠언 25장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은 많은 것을 숨기세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이 엄청 찬양을 받으세요. 와, 이런 분이셨구나. 자, 그러나 산을 탐구하여 찾아내는 것은 왕들의 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왕가의 제사장들 그리고 왕들과 제사장들로 이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영광은 뭐냐? 우리의 영예는 뭐냐? 이런 것들을 탐구해서 하나씩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건 보물창고다. 찾아봐. 잠언 2장에서 이것을 보물을 찾듯이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소리를 질러가면서 열심히 보물을 캐봐 해서 캐내면 그 사람에게 영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언을 미리 하신 예언조차도요. 예언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일 잘 이해가 될 때는 뭐예요? 결국은 성취될 때 명확해지죠. 자, 구약시대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미처 이것이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지 잘 몰랐었어요. 초림 때 이루어질 줄 몰랐던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초림과 재림으로 나눠진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많은 것들이 명확해졌어요. 자, 그리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또 명확해진 것들이 많이 있죠. 자,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요. 제자들조차도요.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야만 하리라 한 성경 기록을 그들이 아직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해서 이거야라고 계속 알려주기 전까지는 미리 말을 했어도 잘 못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이는 개들이 저를 둘러쌌기 때문이니이다. 사악한 자들의 집회가 저를 둘러 막았나이다. 그들은 저의 두 손과 저의 두 발을 찔렀나이다. 라는 이 예언이 있죠. 지금 우리는 이것이 딱 보면 바로 십자가가 그려져요. 아, 그렇지. 이거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시편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이 찔린 것은 십자가를 나타내. 아, 그리고 여기에서 개들은 이방인들이야.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찔리셨어.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보면서도 이것을 연상을 못합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시편 22편을 메시아에게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처럼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성취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명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만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건 아는데 연결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 지혜는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이는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빌라도가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으면 못 박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예. 이
그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방인들 중에 이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취되면 훨씬 더 명확해져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시대의 유리한 점은 뭐냐?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이미 성취된 것을 눈에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메시아가 등장을 한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은 초림,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은 재림,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교회 시대에 우리는 이 초림과 재림을 나눠서 볼 수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때 몰랐어요. 왜냐하면 초림, 재림이란 단어가 없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태어났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주신 이름이에요. 미리 예언되어 있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마누엘도 그 이름이긴 하지만 예수라고 주로 불렀죠. 그것은 원래 계시된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랐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것을 몰랐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우리 흔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정확한 명칭은 엠마우스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합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 어리석은 자들이요,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덜 믿는 자들아. 왜냐면 이 제자들이 주변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대 라는 말을 듣고도 안 믿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일들도 순환을 겪은 후에 먼저 초림 때 순환을 겪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 순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분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부터 시작하여 성경 기록들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답답하겠죠. 이미 사실 예언에 많이 알려줬는데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심지어 니고데모는 밤중에 왔을 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너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답답하면서 너가 이스라엘의 스승이라고 말하면서 네가 랍비로서 가르치면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성경 공부를 소홀히 했거나 또 그것을 더디 믿었거나 말 그대로 등등의 이유로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취가 되면 아주 명확해진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예언과 지식은 축적되면서 명확해진다라는 것을 하나의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담에게 주어진 계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뭐가 등장을 하냐? 일단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었죠. 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데 사탄이죠.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서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우리가 지금은 이것을 아주 잘 아는 구절이죠. 아, 그래. 그녀의 씨, 여자는 씨가 없는데 씨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것은 처녀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여자의 씨, 그리고 이 씨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메시아구나.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이미 다 성취된 이 부분이 있으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게 십자가고 이것은 이제 재림 때 있을 일이죠. 그런데 일단 아담부터 주어진 계시는 누군가 오실 텐데, 여자의 씨로 오실 텐데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거구나. 인간을 타락으로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든 그 원수, 그 뱀을 상하게 하실 분이 오시겠구나. 근데 그녀의 씨로 오시겠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알았겠죠. 자, 그녀의 씨에 대해서 아담에게 최초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이 계시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또 알려주시냐면, 그리고 내가 영원한 언약으로 나와 너와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 사이에 그들 대대로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으니 너에게, 그리고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에게 한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것을,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아까 전에 이것은 아담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로 오실 것이고,
여기서는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것이라는 것.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고 너의 씨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씨는 그리스도다. 왜 수많은 자손들이 있었는데 씨들에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수로 씨에게라고 하셨느냐? 직접적인 교리적 대상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줬죠. 자, 이거 말고 다윗의 계시도 있습니다.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도 너와 너의 씨에게 하면서 너의 씨에게 내가 영원한 왕국을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이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점점 윤곽이 명확해집니다. 그냥 여자의 씨,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 이 정도로 알았다가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땅을 또 이 왕국을 확립하실 분, 세우실 분, 이것으로 또 알았다가 이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분이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점점 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알았던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을 아담이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시는 점점 더 축적이 되어 갑니다. 자, 예를 들면 모세에게 주어진 계시는요. 모세보다 이제 먼저 기록된 게 욥기니까 욥기 플러스 모세 오경이 모세에게 주어진 계시예요. 욥보다는 모세가 더 많이 알았겠죠. 자, 왜냐하면 욥이 알았던 것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욥기로 적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모세는 욥기를 알았기 때문에 욥에게 계시된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또 계시된 것을 추가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너의 한가운데서와 너의 형제들 한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에게 이렇게 세우실 것이라.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특히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 모세는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예언자가 또 올 거구나. 모세는 어마어마한 예언자였어요. 이 국가를 민족을 전체적으로 온갖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는 대단한 예언자였거든요. 지도자이자 그런 사람이 또 올 거라는 거죠. 여호수아 이레노는 그런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언자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너가 오셔야 될 그 예언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신명기 18장 15절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다윗에게 주어진 계시는 뭐예요? 욥기도 알고 모세오경도 알고 뭐 사사기, 여호수아 다 알죠.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 이 부분도 추가로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에서 너의 씨를 세우겠다. 내가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확대하게 세우겠노라. 이 부분이 다 다윗에게 계시가 되었던 거죠. 그럼 12사도들에게 주어진 계시는 아까 전에 욥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그 외의 예언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계시들 플러스 또 사복음서까지도 다 예수님이 3년 반 사역한 것까지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면 12사도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추가로 구약의 예언들의 아주 상세한 부분들 성취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것은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려지는 새 유언 언약에 속한 나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가 새 유언 언약의 피다 라는 계시를 얻게 됩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것들이에요. 구약에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구약 사복음서, 사도행전 플러스 바울 서신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걸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걸 몰랐어요. 심지어 12사도들도 바울이 알았던 걸 몰랐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알려주죠. 자, 그렇게 계시는 이제 점점 쌓여간다. 그래서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바울에게 주셨고 또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도 전달해 주셨고 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서 한 몸이 되고 약속의 동참자들이 되고 동료 상속자들이 된다라는 것 이런 신비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계시가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서 그 몸 안에 믿는 모든 사람이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다 들어가서 한 몸이 될 수 있는가? 사실 메시아는 뭐예요?
삼일체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분의 몸 안에, 육체적인 몸이 아니죠. 영적인 몸이죠. 그분의 몸 안에 우리가 하나가 들어가서 한 몸이 되고 우리가 뼈와 살의 일부가 되고 지체가 되는구나. 그래서 주와 결합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 우리가 하나님과 한 영이 될 수 있구나. 어마어마한 놀라움이거든요. 그래서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주어집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너무 비슷해서요. 자, 다니엘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신약의 다니엘서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끝이 오는 때가 이르기까지 그 말들을 닫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이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거하리라. 그래서 그 책을 봉인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아직은 끝이 안 왔다. 올 때까지는 봉인해놔라. 그래서 많은 날들이 남았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다음에 힘센 천사가 큰 목소리로 공표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펼 자격이 있으며 그것에 봉인들을 뗄 자격이 있는가. 책을 제시를 하세요. 근데 이게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5절로 넘어가겠어요. 그러자 그 장로들 중 한 명이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그 책을 열고 그것의 7 봉인들을 떼기 위하여 승리하셨도다. 자, 그러면서 계시록의 이 뒤의 내용은 봉인을 하나씩 떼서 알려줘요. 자, 다니엘은 몰랐던 것과 다니엘이 봉인해뒀던 것들, 이 요한계시록에는 계속 열려서 보여주는 거죠. 시대가 다르다. 하나님께서 점점 더 많이 알려주신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도 계시록에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내용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점점 뒤로 갈수록 더 많이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전제가 되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교회 시대의 교리 기준이 됩니다. 특히 바울 서신이죠. 그래서 구약은 이미 이루어진 이 신약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구약을 많은 그림들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많은 교훈들을 받을 수 있고 원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미리 그려놓으신 그림을 파악하게 됩니다. 신약을 몰랐던 사람들은요. 구약 시대에 요셉이 그렇게 고난받고 형제들에게 은으로 팔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실제 사건으로만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예표였던 거예요.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돈으로 팔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2인자가 돼서 다시 높여지고 종으로 노예가 됐다가 결국은 올라가고 그 신실한 것들 이런 것들이 그림이었던 거예요. 또 야곱이 베고 자던 돌베개라든지 그 사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예표였구나. 모세가 그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시켜서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보면 살리라. 조건이 딱 보기만 하면 산다라고 했던 것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알려준 것은 내가 그 놋뱀처럼 돼야 된다. 예수님의 예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서 예표론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면서 신약을 더 밝히 알게 되는 또 하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호 보완적으로 점점 더 자세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계속 지식이 증가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들은 특히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모세나 다윗이나 심지어는 12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지금 알게 되면서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희생제물 예시 하나를 듣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희생제물에 대한 계시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제될 원칙들을 설명하면서 한두 개씩 예를 들긴 했는데요. 창세기 이제 1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먹었죠. 그래서 죽게 되었고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무화과로 자기를 가렸던, 그래서 에이프런, 영어로 에이프런으로 나오죠. 급해서 하나님 나타나니까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만 가린 거예요. 그래서 에이프런이 영어로 앞치마인데 뒤를 가릴 생각도 없었어요. 앞만 가린 거예요. 앞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었죠.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걸로 이제 죄를 못 덮는 것을 알려주시고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들로 된 옷을 만드시어 입히십니다. 아, 죄를 덮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구나. 피가 흘려져야 죄가 덮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세요. 자, 그전에는 몰랐죠. 죄를 짓기 전에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 가장 먼저 알려주셨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첫 자손들인 카인과 아벨 보세요. 아벨은 양떼의 첫 배 새끼들 중에서 그것들의 살찐 것들 중에서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이에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존중하셨습니다. 자, 양떼의 새끼, 어린 양을 가져와서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카인은 분명히 이 땅이 저주받으라 했는데 이 땅에서 저주받은 열매 중에 주께 바칠 제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고요. 카인이 막 열받아 했죠. 왜 아벨 것만 받고 저희 걸 안 받아주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제대로 행한다면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행한 게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열매를 바친 게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내가 분명히 아담 너의 아버지를 통해서 알려준 것은 피를 흘려야 사면이 있다. 죄를 덮으려면 피가 흘려져야 된다. 근데 아벨은 어린 양을 바쳐서 그것으로 내가 그 희생 제물을 존중했는데 너는 그걸 옆에서 보질 않았느냐. 근데 너는 왜 열매를 바치느냐. 내가 바치라는 대로 해라. 제대로 해라. 그런데 제대로 행하지 않았죠.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동생을 시기해서 죽였습니다. 자, 더 명확해졌어요. 자, 아담 때도 분명히 보여주셨지만은 카인과 아벨 때도 분명히 아벨의 제물을 내가 받았다. 이 제물로 받아야 된다. 보여주셨죠? 그리로는 뭐 창세기 8장을 보세요.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또 불정결한 짐승을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릴 때 정결한 짐승으로 드려요. 아, 어떤 짐승이 정결한지 어떤 짐승이 불결한지도 노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주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죠. 자,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이제 인지를 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을 원하시는구나. 자, 그리고 나서 율법에 가면 아주 상세하게 이제 나옵니다. 그냥이 아니라 번제물, 뭐 화평제물, 음식제물, 음료제물, 속죄제물, 뭐 주 앞에서 흔드는 제물, 온갖 제물들이 쫙 나옵니다. 음식 이런 제물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율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식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은 제물이었어요. 불완전한 제물이었어요. 예수님을 나타낼 뿐이었어요. 완벽한 제물이신 예수님 오셨죠? 히브리서 10장 10절. 그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에 완전하게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성결하게 구별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드려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한 번에 완벽하게 드려져서 모든 죄를 제거하실 수 있는 제물로 나타났던 겁니다. 자, 이것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예,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모르면 어떻게 그걸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한계였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진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점 계시가 축적이 돼가고 점점 많은 것들을 상세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된 만큼 또 많이 아는 만큼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의 선악간에 지식이 없던 너희의 자녀들 그들은 거기로 들어가리니. 자, 1세대는 못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주겠다. 그런데 안 믿었죠. 거인들 보고 불신했어요. 오래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을 탓을 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들여보내셨어요. 그래서 뺑뺑이 돌리게 하시고 2세대들 어린 것들과 그날의 선악간의 지식이 없던 너희의 자녀들은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래서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됐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선악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지
모를 때는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8절도 그러나 그의 뜻을 몰라서 채찍들로 맞을 만한 짓들을 저지르는 자는 채찍들로 적게 맞으리라. 이는 누구든지 많이 주어지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그들이 더 많이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자,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거기에 이 시대, 이 세상이 점점 강해지죠. 이 악도 점점 강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진리도 더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의 책임도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여러분이 모르고서라도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할 수도 있었던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안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헛된 일을 안 하고 또 심지어는 거짓 교리를 안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것들을 모르는 자들 모두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다른 부담은 아무것도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잘 모르면 그때 주어진 것들만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개인적으로 배울 때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를 알았어요. 그럼 일단 그것을 실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소화하세요. 그리고 다음 것을 배워요. 또 실행하고 소화하세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실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결론을 제가 맺을게요. 한 두세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그런데 바울이 교회 시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도 부분적으로 아는 거다.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이 다 주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아직은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이라. 이는 지금 우리가 유리를 통하여 희미하게 보기 때문이라. 성경에서 유리가 뭐냐면 야고보서 보면 성경이 유리거울, 하나님 말씀도 유리거울로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유리를 통해 보듯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는 게 아니라 유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도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시대 사람은 모세가 얼굴에 덮개를 씌웠던 것처럼 덮여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덮개는 벗겨졌어요. 근데 유리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것이라. 그때는 완벽하게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것이고 모든 진리를 그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느니라. 그러나 그때는 바로 나 또한 알려진 것 같이 내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 있죠. 재림과 관련해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 우리가 그래도 많은 것들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추측의 영역에서 그쳐야 될 것들도 있고 아직 우리가 부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대환란 전이잖아요. 우리가 주의 날이 완전히 성취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만큼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이 끝에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왕국이 일어나잖아요. 천년왕국 때는 더 이상 성경 공부가 없어요. 성경 교사가 없어요. 다 이제 알려집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새로 오시면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이 있고요. 우리와 이미 맺으신 새 유언 언약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재림 때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면서 각 사람마다 자기 이웃을 가르치는 일이 없을 것이며 각 사람마다 자기 형제를 가르치는 일도 없으리라. 이는 가장 낮은 자부터 가장 위대한 자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천년왕국 때는요. 예수님 그냥 계세요. 예수님 그냥 계세요. 누구한테 배우면 되냐면 예수님께 배우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지식을 배우려면요. 예루살렘 가서 예수님께 직접 배웁니다. 다른 성경 교사는 이제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성경 교사들이 전국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조금씩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지만 이제 예수님이 있는데 왜 성경 교사가 필요해요? 그때는 오래 가르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을 또 다 알게 해주세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음 같이 땅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이라. 그냥 완전히 이제 하나님 지식에 대해서 완전히 가득 차거든요. 아까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이 명령이 가슴판에 기록될 거라고 그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배워도 나이가 들으면 또 까먹잖아요. 성경 암송했다가 또 까먹잖아요. 아무리 젊은 사람도 한 번 암송한다고 계속 기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예 마음에 기록해 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때 계시의 절정입니다. 계시의 절정은 자 초림 때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계시가 나타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재림 때는 그 계시의 완성체, 절정이신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열심히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 시대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대환란 전에 그 짧은 그 시간 전에 있는 우리는 지금 거의 하나님께서 완성체로 오신 계시의 절정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거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고 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원칙을 가지고 한 비춰서 보시길 바랍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당연한 것이 구약에도 당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보면 성경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